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병을 고침받기 위함이었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병 고치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언젠가 다시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깨진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병고침을 받았든지 귀신이 나갔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때만 잠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병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거나 귀신이 나갔거나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에 대해서 복음서를 보면 몇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니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악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랐던 이 여인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듣고 순종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낫던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텐트를 만들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셨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하셨습니다. 바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먹을 것과 또한 잠잘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함께 감당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당시 상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면 좀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사람으로 대접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지금과 같으면 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지도 않았고
남자가 여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그냥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때였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여자는 그 사람의 숫자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성경에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대단한가 싶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듣고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먼저 접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여자들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됐죠. 성경을 보면 오히려 제자들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12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어떤 체험을 가져서 동기로 시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재능도 내어놓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었고 이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손에서 놓지 않으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의 이름을 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2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관계하며 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재능을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일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